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도 저희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자고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또 구별하신 시간에 구별하신 장소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별하여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자들로 오늘도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과 저희를 향한 유혹과 그리고 끊임없이 다가오는 공격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또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은혜 가운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며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추스리며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게 하시었사온즉 이 하루가 그 합당한 응답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을 또 살아가며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저희 앞에 놓여져 있는 많은 그 시간의 의미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돌아볼 때에 저희들의 지난 날들이, 예컨대 어제가, 또한 지난 한 주간이, 지난 반년이, 또 지난 10년, 20년, 30년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풍성히 거하시고 영광 가운데에 자리하고 계셨는지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에 말씀이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히 거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어제는 새로운 임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우는 귀한 교육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노회에서 진행하는 장로 훈련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김승영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10분의 우리 비택 권사님, 또 이제 명예권사 후보자로 하나님께서 추대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권사님들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이분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당 건물을 세워 가시는 것을 저희에게 보여주시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눈앞에서 이처럼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보이는 건물뿐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예배 공동체, 또한 선교 공동체, 봉사와 교육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로 애쓰는 귀한 영화 공동체가 잘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각 사람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저희의 자녀손들이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연약한 분들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들이 예배당에 세워지는 것처럼 굳건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더운 날씨가 또 한 주간 계속될 터인데 우리 인부들 강건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기는 조그마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특별히 해외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또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 유학 중에 있는 젊은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시는 은혜를 저희들 마음 가운데 풍성히 채우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에게 말씀을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구하라. 너는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이에 내가 데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아멘. 에스겔의 소명 이야기는 1장, 2장, 3장에 걸쳐서 나와 있다 이렇게 말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자나 성경 속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을 보면 더러는 그다지 길지 않게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 에스겔은 아주 길게 그렇지만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의 그 공동체를 부르시고 에스겔을 부르시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3장에서는 이제 파수꾼으로 사명자로 구체적으로 맡기셔서 보내시는 장면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 먼저 그 부르시기 전에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그저 엎어져 있는 낙심해서 주저앉아 있는 에스겔을 일으키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에스겔로 하여금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조차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귀한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부름을 받았거나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그저 엎어져서 기운을 차릴 수가 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그가 기운 차려서 일어나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어제 말씀 가운데에 보았던 맨 마지막 부분 보면은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2장 10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의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것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절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을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하시는 이 명령에 사용된 먹다라는 말은 이제 아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단순히 이 입으로 섭취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언가가 먹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내면화가 되고 그리고 동화가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뿐만 아니라 간식까지 많은 것을 먹지만 먹는 것이 사실 내 안에 들어옴으로써 나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걸 먹으면 몸에 유익하겠고 나쁜 걸 먹으면 해롭겠죠. 그런데 때로는 해로운 줄도 모르고 막 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이룬단 말이죠. 그것이 나를 채워간다는 말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곧 이제 내가 되는 것이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먹고 소화시켜서 그냥 배설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가 되고 동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과 같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겔은 단순히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그래서 전달자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 내면화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달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단순히 이렇게 받았다가 다시 전달하고 내 손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나 교사나 이런 직분들이 참 귀한 것은 가르치는 가운데 내가 말씀으로 풍성해진다는 것이요. 내가 말씀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보면 에스겔은 내가 입을 벌림에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니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두 가지 영적인 원리가 담겨져 있다 하겠습니다. 하나는 말씀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먹이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사역이 인간의 의지나 어떤 열정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고백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이라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는 것으로 보여주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일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먹는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것은 곧 만나가 단순히 우리의 음식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였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면은 뭐 풀 한 포기 우리가 키우기를 했습니까? 동물을 한 마리를 사육을 하기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뭐 필요한 음식을 다 구해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돈 벌었지 않습니까? 뭘 해서 얼마나 벌었습니까? 우리가 사실 뭘 해서 얼마나 벌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창조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가 한 수고는 얼마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데 이것이 어찌 단순한 음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영으로 자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에게나 근본적인 어떤 생존의 기반은 경제적인 것도 아니고 사회 정치적인 제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3절 보면 에스겔은 그 두루마리를 먹고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꿀 같다.
앞서 2장에서 10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 말씀에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해서요. 그 말씀의 내용만으로 보면 꿀같이 달다라고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결국은 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결국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생소하지 않은 것이 말씀을 먹다라는 표현이 곳곳에 나오고 그 말씀이 내게 달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찬송도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찬송하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의 능력이 되고 꿀같이 달다 하는 거죠. 꿀같이 달다 하는 그 맛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꿀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합니까? 요즘은 꿀이 달아서 혈당 높인다고 안 드시는 분도 있는데 여전히 기운 없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소화를 잘 못 시킬 때 꿀 한 숟갈 이렇게 먹으면 기운이 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어릴 적에 신기했던 게 이렇게 자라면서 이렇게 입끝이 이렇게 찢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꿀을 바르라고 해요. 그 왜 꿀을 바를까? 그런데 또 꿀을 바르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달아서 이렇게 핥아 먹으면 금방 또 달아 없어지겠지만 꿀이 이렇게 오래도록 잘 이렇게 남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약효가 되기도 하죠. 이 꿀이 우리에게 그 의미하는 바는 어떤 분은 그때는 꿀만큼 맛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꿀이라고 했는데 요즘이야 꿀보다 맛있는 게 얼마나 많느냐. 단순히 입맛의 만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영역적인 만족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에스겔이 이제 말씀 들고 백성들 가운데로 파송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말하라 이렇게 하시죠. 그런데 5절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는 곳은 단지 언어가 다른 민족이 아니라 너의 동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런 뜻처럼 보여지지만 그것이 아니라 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면서 그 영적 한계를 보여주시지만 그들이 같은 민족으로서 그들에게 다가감으로써 그들이 듣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제안을 하나라도 더 제하시고 그들을 말씀 가운데로 이끌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엿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문화와 언어가 같다는 것, 그것은 신앙 전통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하는 매우 좋은 조건입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시고서는 후임자를 뽑으셨는데 교인들이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목사님이 바뀐 것조차 별로 인식을 못 하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 봤더니 같은 고향 출신의 사투리가 같은 분을 모셨대요. 그러니까 눈을 감고 들으면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좀 젊어졌는데 하는 정도였대요. 참 신기하죠? 그 언어라는 게 그렇게 그 사투리가 다른 언어는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문화권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에스겔의 특별한 관계 속에서 보내시는데 여기에는 긍정적인 의미와 함께 부정적인 한계가 분명히 드러나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제도 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하고 뻔뻔하고 굳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두렵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의 얼굴을 굳게 하시겠다. 마음을 굳게 하시겠다. 여기서 굳게 하다는 건 강팍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강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뭘 어떻게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담대하게 하시는 거죠. 용기를 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얼굴을 강하게 하신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과 대면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더니 막 얼굴조차 대면하기 힘든 겁니다. 바라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때로 그럴 때가 혹시 있으십니까? 또 그들이 여러분을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어떤 권능을 보고 영적 권위를 보는 것이 아니라 뭐 좀 속여 먹고 싶고 말이요, 뭐 이렇게 무시하고 싶고 제압해 버리고 싶은 그러한 존재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살도록 에스겔을 축복하신다는 말씀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할 것도 없이 참 지쳐 있습니다. 힘이 듭니다. 피곤합니다. 우선 그는 포로지에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포로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뭐 포로가 되었다고 해서 뭐 요즘처럼 뭐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신사적으로 대우하고 먹을 것도 주고 잘 것도 제시해주고 뭐 그랬겠습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은 굳이 왜 끌고 갔을까요? 써먹으려고 끌고 간 것이죠. 그 고생하는 그 현실 속에서 에스겔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특별히 그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2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씀을 받음으로 인해서 말씀이 충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내가 네게 이르는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말씀을 먹고 받는 것이 어떤 그 단회적인 감동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청종과 순종의 과정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이어지게 하심으로 끝까지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붙드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끝까지 지속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어제 우리가 2장 5절 7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하는 상황을 고민해야 할 만큼 그들이 강팍하게 듣지 아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언자의 성공 여부는 이 청중의 반응에 달려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더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전했는데 그가 듣지 않았다. 그럼 그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는 것은 고스란히 우리가 책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죠. 조선시대에 정말 훌륭한 분이 있었는데 예수님 이름을 듣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참 정말 존경받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우리 가정의 복음의 소식이 전해지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로마서 2장을 보면 그들은 자기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판단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절 그분은 어떻게 됐을까? 이거 따지지 말고 지금 내 곁에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있는지를 살피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우, 안 들어먹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안 듣는다고 관두라 해도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다시 용기를 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되겠죠. 그 때는 우리의 순종의 때인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때인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임을 감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때인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려올리신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들어올리셔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종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종으로 살아가는,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특별한 묘사가 등장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라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에스겔을 이루는 그 진술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은 상징이 있고 환상이 있고 아주 특별한 묘사들이 있습니다. 에스겔로 하여금 또 에스겔의 당대에 살아가는 이들로 하여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특별한 환상은 우리로 하여금 그 뜻을 알아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론적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알도록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그리고 보면 볼 수 있는 수준, 들으면 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두었다면 하나님으로 여기기나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에 이끌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복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또 한평생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먹고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용기 내어 담대하게 주님이 이끄시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